오늘 시간에는 휴거와 이사야 11장, 계시록 7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뜨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각 나라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큰 무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다고 하였고,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애굽 땅이 바로 아수르가 되겠고, 아수르가 바로 각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처럼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바로 아수르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이 바로 이 각 나라가 되겠습니다. 각 나라로 사로잡혀가고 각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큰 환난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민족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사방에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첫째로 온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과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온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고,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그 예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이 되겠습니다. 예스겔서 37장에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예스겔이 볼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바로 이 각 나라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아수르와 이 바다 섬들, 이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이 바다 섬들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다 섬들은 바로 각 나라 족속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고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던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환란을 일으켰던 네 천사가 결박이 됩니다. 이 환란을 일으키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을 일으키는 영적인 세력, 그들이 바로 네 천사가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일으킨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무리를 보게 되면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는 악의 무리를 보게 되면 그 배후에 바로 용이 있습니다. 그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는 원수마귀 사탄,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탄의 사자들이 바로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네 천사는 마귀의 사자들이라는 것. 이 네 천사가 2만만의 마병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의 마병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2만만의 마병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 2만만의 마병대는 계시록 6장에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도 활동을 하였지만 계시록 6장에는 이제 크게 분내어
쫓겨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 악의 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 그 말들이 움직인다는 것. 이 말들이 바로 흰 말과 검은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 말들은 그 수가 2만만이라는 것. 이 2만만이 네 천사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방에 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바로 모든 민족들 속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그 정사와 권세,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이 각 나라를 통해서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일으켰던 네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된다는 것. 이때에 바로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용이 찔림을 받게 되고, 용이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잠시 동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의 사자인 네 천사가 결박이 된다는 것. 계시록 7장 2절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이 권세를 받아서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땅 4분의 1을 죽였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이 네 천사가 땅 4분의 1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 그들이 바로 네 천사이고, 네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였었고,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네 천사가 결박이 되면 이사 11장 9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바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은 바로 영화로운 땅이 되겠고, 그 영화로운 땅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요한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내 거룩한 산, 바로 그 영화로운 땅, 그 광야 자기 곳은 해함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내 거룩한 산, 그 광야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 거룩한 산을 제외한 이 땅은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가지 재앙에 의해서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의 활동을 보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네 천사가 바로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 죽임당하는 4분의 1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에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악의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가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부터 1300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8장부터 계시록 9장에서 그 다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이 네 천사는 결박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결박이 되어 있고,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전 3년반이 끝날 무렵까지 네 천사는 결박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때가 바로 전 3년반의 말이 되겠고, 이때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전 3년 반 말까지 결박이 되어 있다가 풀려난다는 것.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임당하는 3분의 1과 여기서 죽임당하는 4분의 1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계시록 9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은 바로 심판을 받는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죽임당하는 4분의 1, 계시록 6장에서 죽임당하는 4분의 1은 연단을 받아서 대부분 살아나오게 되고, 그러나 계시록 9장에서 죽임당하는 3분의 1은 대부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말에 이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번에는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각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 전 3년 반의 그 말에 풀려날 때는 바로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리고 그 3분의 1을 죽이고 그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바로 거룩한 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었었는데, 그 거룩한 산으로, 그 영화로운 땅으로, 그 광야자기 곳으로 이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땅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 광야가 숲으로 되었는데 그 숲은 파괴가 된다는 것. 바로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해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았던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아무 도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전 3년 반에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이 땅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돌이킴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그들도 인침을 받게 되고 그들이 바로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이들은 전 3년반이 끝나고 순교 후에 이들도 역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 11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2절 말씀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사 11장 9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서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환란을 면하려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올 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바로 마른 뼈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고 또 지혜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고, 지혜를 아는 자는 그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되고, 지혜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알게 될 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지혜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내 이름이 올라오게 되고, 이때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방을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그 지혜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열방을 그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발로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때에 바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 이때에 바로 그 빛이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다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빛이 잠시 동안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믿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그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온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된 그들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난에서 나오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까지 환난을 면한다는 것. 반드시 이 환난을 면하고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